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족 간의 관계가 있고요. 또 자라면서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 안에서 맺는 동료의 관계가 있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면 또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과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평생을 그걸 상처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요즘 보니까요, 요즘 우리 신체가 굉장히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또 잘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신장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더 큰 어떤 그런 신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보면 뭘 느끼냐면, 이 신체는 빨리 자라는데 이 언어력이, 표현하는 언어력이 굉장히 늦은 아이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소아 정신과 닥터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 장애가 왜 일어나냐 하면, 너무 바빠요. 현실 사회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아이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배우는 것이 뭘 봅니까? 유튜브 보고 TV 보고 이런 거 보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항상 주입으로 배우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하는 이 표현력이 굉장히 짧아지고 또 말도 느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집에 오면 자녀들과 이 대화를 도대체 얼마나 하는 것인가, 채 30초도 안 된대요. 30초도 안 된대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집에 오면 각자 다 자기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와서 그나마 인사하면 괜찮은 아이예요. 아빠가 와도 인사 안 해요. 그냥 자기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딱 들어가면 그 자기만의 세계가 다 있고 다 각자 방에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보면 거실 있지 않습니까? 거실이 뭐 하는 곳이에요?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곳이 거실 아닙니까? 거실의 용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이게 소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래요. 어릴 때, 아빠, 그럼 왜? 아빠 뭐해? 바빠. 바쁘잖아요. 나중에 그 바빠가 어떻게 되냐면 나빠라 변해요. 그러니까 아빠, 바빠, 나빠.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이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소 닭보듯이 그냥 이렇게 가정은 가정인데 가정 안에 모든 교통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면 이 관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요, 적어도 옛날에 링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라 했잖아요. 40이 넘어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주로 좀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관계성이 참 좋아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뭐 능력 있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고 또 부자로 살고 나름대로 뭐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보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직전에는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거짓 교사들, 다른 것을 이렇게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이간시켜버린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야. 요즘으로 말한다면 전 신학대학도 안 나왔어. 어디서 이상한 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교를 했더니 선교 헌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있더라. 자기 거 쓰고 있더라.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게 뭐라 하죠? 징치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되게 냉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사랑이 1도 없어. 굉장히 냉혈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예,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엄청나게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7장에 딱 와서 보면 이 깨어진 관계, 고린도 교인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사도 바울이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 말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다 보면 깨어질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깨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깨어짐이 있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런 출발점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요, 중요한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2절, 3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고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담임 목회 초창기 한 20년 전이죠. 훨씬 전에 담임 목회를 할 때 처음 초창기 담임 목사를 수행하면서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하나 뭐냐면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증거해서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아무리 뭐 심오한 것이 있어도 들리지 아니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이 묵상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너의 성도들을, 내가 맡겨진 너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르치려고 했어요. 설교가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을 다 알잖아요. 알다 보니까 저는 나쁜 놈, 전 나쁜 놈, 너 사기친 놈 저기 있구나. 저는 뭐 아무래도 얘기 안 변해. 맨날 뺀질거려. 저는 맨날 집에 가면 맨날 그런 사람이야. 뭐 듣다 보니 뭐 잠깐만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하는 게 있잖아요. 설교가 잠깐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내 마음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한 수백 명 됐으니까 한 10명씩 딱 잡아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과 그들의 삶을 주께서 구발 살펴주시고 계속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있는 곳에 잠깐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말 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지금 다 부모잖아요. 어릴 때 부모들을 훈계하잖아요. 자녀들을 훈계해야 안 해요. 훈계 안 하는 부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나 훈계를 해야 됩니다. 훈계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모가 내 자녀를 훈계해버려요. 그럼 그 자녀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습니다. 왜?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부모만큼. 우리 어릴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어릴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해초리 가지고 자녀의 뭘 때립니까?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왜 때립니까? 잘못했으니까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아도 있잖아요. 아프지 않는 것은 물론 아프겠죠. 그런데 상처 안 받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린다?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훈계를 하더라도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모든 관계 회복의 기초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품고 사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 믿었다면,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부터 예수 믿은 분들은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분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을까요? 적어도 70년, 80년대는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교회를 두려워했고, 교회를 존중해줬고, 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 이 교회가 현실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잃어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들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나가서 외쳤어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 외치는 거예요. 맞아도 외치고, 제가 언젠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청년 때 제가 서울에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장통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물벼락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하는데 어떤 분이 감정이 있었나 봐요. 물을 확 던지는데 저랑 같이 전도하던 분이 물벼락 맞았는데 제가 화를 안 냈습니다. 화를 낼 수 없죠. 왜? 복음 전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니까 어떤 것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오해하지 않아요, 제가요. 어느 날 한국교회가 지식적으로는 가르치는데 주님에 대한 그 강력한 사랑이 없다 보니까 점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자꾸만 우물쭈물하게 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나 나는 비밀 특수 요원이기 때문에 나는 나 드러내면 안 돼. 자기를 숨기고 살아가요. 전혀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너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 이겨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특수 요원이기 때문에 비밀리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웃 간에, 우리 동료들 간에, 또 우리 가족들 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하면 누군가 내게 무엇을 얘기해도 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난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이 불명해버리면요, 복음 전한 것이 자꾸 우물쭈물하게 되고, 누군가 내게 뭐라 하면요, 자존심 상처받으면 싸우게 돼요. 복음 전하 싸우면 큰일 나잖아요. 이따금씩 우리 이제 8.15 강복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났잖아요. 우리가 뭐 강복절을 지날 때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이 독립유공자들이요,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요 깨어납시다.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랑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투쟁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일 매국노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씨알이 맥힙니까? 안 맥힙니까? 안 맥힙니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친일 매국노의 그 자손들도 고개를 떠들지 못 들어요. 예. 그들은 나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담담이 생기고, 정말 사랑하면 앞에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관계 회복,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든 관계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내게 받은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너는 원수 같은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않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았니?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내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회복의 출발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솔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권위도 있었고 체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본문 5절. 자,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내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모든 다툼을 내가 이겨냈다. 내가 우리 안에 다툼이 있었지만 나는 그 다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그 뭐랄까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리더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강력한 리더십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리더자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믿음이 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웠어, 두려웠어.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다툼이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솔직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 나의 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면서 야, 그때 그 다툼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어쩔 줄 몰랐어. 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몰랐어. 내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서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긴박한 마음들이 있었어. 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어. 내가 너희를 지체하게 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 실수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표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의 리더십은요, 강력한 군주, 그 세상적인 어떤 방식이잖아요. 강력한 군주는요, 절대 남자는 평생 울면 안 돼. 딱 3번 울어. 태어나서 한 번 울고, 뭐 울고, 죽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았고, 또 옛날에 군주, 왕들은요, 절대 나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대 리더십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함께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경쟁 속에 살아갔습니까?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저걸 따야 되고, 내가 저걸 반드시 완수해야 되고,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게 경직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너무나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싸움, 경쟁, 승리, 쟁취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 경직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또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강박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나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예요. 심지어는 집에 와서도 경쟁자예요. 야, 너 왜 공부 안 해? 너 이렇게 되겠어? 너 이렇게 해서 너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앞서 나올 수 있겠어? 다 경쟁을 상대로. 그러니까 가정도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야, 사촌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거 지금 요망용꼴이니? 명절만 되면 골치 아파져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늘 자신들의 강점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강점, 포장돼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은요, 늘 나약했어요. 자기들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봅니다. 아프면 아프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내가 너무나 지금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하고,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 냄새가 풍기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참 아름다우신데 정말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막 다가오면요, 교제 못 하잖아요. 근데 늘 허술함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 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살면서 내가 거룩함을 얘기하고, 물론 거룩해야죠. 거룩함을 얘기하고 피 한 방울 안 나듯이 아주 1, 2, 3, 4, 5, 6, 10번까지 딱 정해놓고 살아간다면 물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여주고 너의 약함을 보여주면서 서로를 소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 하잖아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족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가족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슬퍼할 때 같이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면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는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한섬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 서로 함께 서로 마음을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의 성격 특징을 보니까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더래요. 고집부통이라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안 좋대요. 너무 강한 사람.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 오래전에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여러 분 계셨을 때 그 한 장로님은 교회만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조용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좋아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집에만 가면 완전히 무서운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에서 보여줬던 만큼 집에서 보여주면 집안은 천국이 될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되면 그날 그 가정은 초토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냉랭한 어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늘 가면은 자기 와이프를 다른 누군가 늘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 늘 아내는 늘 주눅 들어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그 수준만큼 안 가면 자녀들은 다 아웃이에요. 그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더 좋아졌겠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러내고 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너와 나와 함께 서로 소통할 때 그 상대방이 내게 들어올 비집을 틈이 있잖아요. 틈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절대 내 틈을 열어놓을 수 없어요. 딱 내 자존심, 내 약함을 드러내잖아요. 약점을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정말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다 폭로해버리잖아요. 난 이렇게 연약해. 나 무서웠어.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를 근심하게 했잖니? 나 너무너무 미안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 회복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다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디도가 왔대요. 디도란 제자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좋았어. 너무 할렐루야 너무 좋아. 아이 좋아라 막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좋다고 막 춤추는 거예요. 꼭 정답은 아니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그것도 반평생을 살았다잖아요. 반평생. 그죠? 인생을 사는 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50이요. 50이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천진난만한 분들이 있으세요. 순수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분의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따라 너무 예뻐졌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서 얼굴 밝아지면서 얼굴 막 환해지면서 빙그레 돌면서 내가 그렇게 예뻐? 이러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저거 또 나이가 못하네. 아마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뭔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속에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이가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여러분 예쁘게 나이 먹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순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근데 나이 50 넘었으니까 더 굳어져가지고 아무 틈도 안 보인다. 관계가 안 이어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 허술한 사람이야. 네. 세 번째입니다. 관계의 출발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자.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언어의 마술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단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은 단어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청량 빛을 갖는다.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딱 한 장이잖아요. 빌레몬서. 빌레몬이란 부자가 있었는데 그 빌레몬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 도망가면요 너와 나건 적이에요. 만나면 죽여버려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다가 멀리 도망가는데 하필 만난 곳에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제가 빌레몬이라는 분한테 이따 노예했다가 돈 훔쳐서 도망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다. 오네시모에 대한 편지를 보낸 게 딱 한 장이에요. 자,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완곡편입니다. 그가 보통 여러분 오네시모는 도망자잖아요. 그 도망자가 이렇게 말 안 썼습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의 마음과 오네시모의 마음을 함께 도리어 어루만져 준 거예요. 어루만져 주면서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상처와 회복을 그 말을 통해서 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나중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줍니다. 멋진 사람이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 안 믿는 여자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죠. 이랬다니까 불신자니까 불교 신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미신자입니다. 미신자. 미신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거 아직은. 근데 아직은 믿지 않지만 곧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미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언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아내의 남편은 예수 믿었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아내는요. 남편을 반드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을 그렇게 전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요즘 이렇게 교회 왔다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오거리에서 이렇게 집으로 가까운 걸 가다 보면요 삼거리가 몇 개 나와요. 숭천안병원에서 삼거리 있고 조그만 삼거리가 있는데 이 삼거리에 요새 공사를 많이 해요. 도로 공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삼거리를 원형 도로로 만들더라고요. 2개나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아요. 앞에다 뭘 세워놓습니까? 공사 중. 어떤 데 짜증날 때도 있지만 공사 중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공사 중이구나. 요것이 잘 지나가면 언제가 때가 되면 아주 깨끗한 도로가 되겠구나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사 중이 다 끝나면 정말 깨끗한 도로가 되면 너무나 다 함께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상대방을 가만히 볼 때 야,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 관계없이 지금 그 사람은 공사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사 중이구나. 한번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공사 중이야. 서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면 뭔 얘기입니까? 아직은 어설퍼요. 파헤쳐놓고 어설퍼요. 그런데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언젠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예. 이게 뭔 얘기냐면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 활동하면서 속 터질 일이 한두 가지일까요? 100가지일까요? 수만 가지일까요? 왜 웃어요? 속 터질 일이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렇게 훈련됐어요. 저는 기다립니다. 아, 아직 공사 중이구나. 나도 공사 중인데 상대방도 공사 중이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떨까? 우리 다 모두 다 공사 중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너는 아직도 지금도 커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어머님들은 처음 아이를 딱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딱 보잖아요. 그 아이가 세상에 제일 예쁘죠. 수 거짓말해보고 어떻게 세상에 제일 예쁩니까? 쭈글쭈글하고 그 막 이게 머리도 안 나고 막 이런 게. 그런데 고슴도 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딱 태어나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합니다. 맨날 울기만 하고 앙 하면 밥 줘야 되고 젖 물리고 이런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낮밤을 안 가고 울어버리면 부모는 잠을 못 자요. 그런데도 부모들은요 절도 고단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아이는 커서 위대한 장군감이야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처음 가면 어머 장군감이라 그러고 뭐 박사감이라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전혀 쭈글쭈글하고 뭔가 이상하게 생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아 장군감이래. 아무렇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라면 지금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공사 중이에요. 서로서로에 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말을 이쁘게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뭘 하게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장차 커가지고 대통령은 좀 요새 좀 힘드니까 지금 안 놔두고 장군 뭐 요즘 아이들이 꿈이 뭐예요? 뭐 건물주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뭐가 좀 약간 그렇지 뭐 어쨌든 뭐 위대한 무슨 뭐 사회사업가 아니면 뭐 어떤 뭐 회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축복을 해준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 아이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 축복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정말 한심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측 불허예요. 경솔하게 행동하고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라 하라. 게바가 뜻이 뭡니까?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는 전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 못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는 장차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했는데 장차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 간에 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뭐 헌담 해도 당신은 장차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고 종잡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유 저런 발칙한 놈, 저런 못돼 먹은 놈, 저런 놈은 장차 뭐 아유 벌써 떡잎부터 알아봐. 그 안 된 인생의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먼저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요 언어의 사용이에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공사 중이면 나도 공사 중이니까 저 사람 앞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볼 때 그곳에서 진정한 관계가 더 진해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탁월한 언어의 마술사, 언어를 구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언어의 은사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언어의 그런 은사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동안도 정말 아름답게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